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저희가 계속 예배를 좀 당겨서 드리려고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계속 이게 좀 딜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3.1조 모임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고 저희가 일찍 마무리를 하려면 성도님들이 일찍 이 또 예배 자리로 와야 저희가 좀 일찍 끝나고 전도의 모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이제 늦지만 저희가 40분이나 45분에 찬양을 시작해서 12시에는 예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어떡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좀 예배가 좀 빨리 끝나면 뒷 모임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저희가 선교 원년이라는 시작의 응답 속에 콜롬비아 캠프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린 거거든요. 우리는 오프라인인데 이게 온라인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받는 응답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프라인으로 역사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우리는 캠프를 할 수 있는 3년 안의 응답이 이 비밀입니다. 이거는 캠프를 코로나 때 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인데 저희가 원년이라는 부분은 시작의 응답이잖아요. 원년은 뭐냐?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 성경 원년이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원년이라고 같이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부분이 더 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단이 뭐냐? 4천망대예요. 전도의 응답이잖아요. 파수꾼이 아니라 망대라는 거는 땅을 차지하고 있고 망대는 높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이후에 우리의 응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응답, 나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망대, 땅을 차지하고 높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사천망대라는 우리 교회의 방향, 목표 속에 이게 이제 한 망대가 우리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성교 237 성교 치유잖아요. 치유는 생명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분은 치료이고 우리는 치유예요. 영육혼 전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237 성교에 우리가요 내 개인의 망대를 내가 가져야 이게 시작의 원년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뭐냐? 빌립보 교회의 응답인데 빌립보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성교의 응답이기 때문에 한 망대예요. 우리가 올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전체의 열방의 응답의 부분이 누구에게로 와야 되냐? 크게는 교회, 예언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나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 나에게로 오는 축소점이 뭐냐? 이 빌립보 교회의 응답인 거예요. 아니 망대라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 망대가 올해 우리 첫 금요 말씀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세운 2차 선교 때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 망대 중에 선교로 세운 교회의 선교 교회 중에 제일 신실하고 개인의 소통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왜 이 부분을 하냐?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4장에 와서는 뭘 다루느냐? 개인의 문제를 다뤄요. 개인의 문제. 우리가 다 공사 중인데 개인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편지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1장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나와 예언교회 관계, 나와 우리 의료선교의 관계의 부분을 1장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을 딱 될 만큼
바울의 그 마음과 선교를 함께 가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입만 한 게 아니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나의 이는 힘듦과 이 학정함과 이런 부분에 변명함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가장 마음에 남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한 이 부분이 가장 고마운 자예요. 그래서 1장의 부분에는 뭐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1장은 나와 하나님 간의 구원의 은혜, 이 선교의 은혜를 내 걸로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신앙에 거짓 없는 믿음과 정말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에 이 1장에 대한 부분은요,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인간적이면서요, 가장 사랑의 표현이 1장입니다. 우리가 붕 뜨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랑과 신뢰관계가 안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갑니까? 아니, 우리가 부부간에 신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그래서 제가 위에 헤드라인에다가 1장에 사랑과 헌신, 서로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서로 간의 기쁨과 감사가 이 편지 안에 배어 있어요. 그게 우리 헤드라인에 써놨고, 2장은 뭐냐, 이 안에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에 대한 나의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장은 뭐냐, 그 안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체 대신 사랑이다. 하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마음에 대한 거를 너무나 주옥같이 표현한 부분이 이 2장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은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뭐냐, 그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너희는 해라 이게 아니잖아.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 똑바로 걸으라, 그건 아니죠. 그 예수의 이름,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원하는 게 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 나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나를 드리는 거. 이 구원의 확증의 부분이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온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을 드린.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실체여야 돼요. 진짜 헌신하고 섬기고 진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는 물질이 좀 풍부해서 물질의 헌신이 좀 많고, 누구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줘서 이 달란트의 부분을 드리는 거고, 모두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부분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뭐냐, 성육신 십자가의 결정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2장에 대한 부분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장의 부분은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진 너희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걸 가졌는데 너의 진짜 이 절대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냐, 정말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자기의 표현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니까.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2장에 대한 자신의 삶. 그래서 너희 로마 시민 것만 으쓱으쓱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너희가 잡아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유독 볼 수 있는 식청각 교재를 쓴 게 이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빌립보 교회에서 어깨에 정말 이 힘을 주는 게 로마에서 자신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 빌립보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이 계획도시를 만든 거잖아요. 로마인보다 더 로마인답게 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 바로 대조와 대비법을 써가지고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시청각 교재를 바울은 너무 잘 써요. 너무 이제 확실하게 현장의 부분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막 어렵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부분으로 딱 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이 멋있는 이 하늘의 이 메시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3장을 보여주면서 4장의 실제적인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하거나 뭘 할 때 그 사람의 단면적인 걸 보고 윤리 도덕적으로 OX, 틀렸다 맞다의 부분을 들어가면 제일 사단의 통로의 팀 사역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문의 배경과 지금의 어떤 상황과 그 중에 그에게 말씀이 있는지, 지금 그가 어디 시간표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내가 원단을 놓쳤고 내가 하나님보다 시간표를 빨리 가고 있네, 아니면 내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말씀 앞에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환자가 의사야. 자기가 와서 이러하니까 이러한 약을 주시고 이러한 진단을 내려서 의사들이 엄청 열받잖아요. 그럼 네가 다 하라고. 병원 한 달만 입원하면요 거의 의사 수준이에요. 인터넷 안에 있는 얍실한 지식 체계를 다 해서 마치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전에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장로님이 앉아 있었는데 누구가 이게 책기가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 책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말도 안 하시더라고. 나 누가 의사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나의 체험에서 온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누구는 가식을 해서 취하고, 누구는 위 기능이 자체가, 위벽이 아픈 게 아니라 위 기능 자체가 약해서 연동작용을 못하는 거고, 다 다른데 위가 안 좋은 거잖아요. 모든 부분이 뭐냐, 바울이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순두계와 유오디아의 관계는 뭐냐, 잘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하려고 주님 앞에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건 자들인데 크고 작은 부분에 감정의 대립과 주도권의 부분이 다 주를 위한 일인데 올급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부분은 뭐냐, 이 큰 문제와 사건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문제와 사건을 말하지 않아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각자를 다루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누구 때문이고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에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문제와 사건을 푸는 적용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매번 놓치게 되면 사람한테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추우면 추워서 죽고 더우면 더워서 죽고, 우리는 이러다 저러다 다 이래저래 죽고 말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이 관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첫 장에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이단이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게 긁은 거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마지막에 4장에 이런 부분을 다루냐,
우리 안에 성교의 원년 속에 크고 작은 우리 교회 안의 문제, 또 이 기관의 문제, 내 안의 문제의 부분을요, 각자가 자신을 이 1장의 응답 속에 2장의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3장에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내가 주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4장에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우리가 각자 부분을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책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네가 잘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감정의 부분도 있고 또 인간의 이 손익관계, 돈을 빌려주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야 할 응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부분은 우리가 이 사천망대와 선교의 응답을 받는 부분에요, 전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선교의 원년 속의 1장, 그 안에 2장,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이 방향과 내 인생의 이런 목적에 대한 이 부분이 이 하늘의 것으로 딱 잡으시고, 이게 3장의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4장의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는 우리가요, 틀렸다 맞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분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요, 단면에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안 합니다. 단지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연단해서 받아가야 할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경제의 부분에는 하나도 안 넘어가. 목사님이 1억을 헌금해라, 집을 팔아서 헌금해도 절대 안 넘어가. 왜냐?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물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물질에 이 손을만 넣으면 또 시험 드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다 각기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응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럴 때는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유독 내 안에 부딪힐 때는 내 안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치료받는 부분이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릴 때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지만 저는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게 시험 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돈을 빼앗아 가지고 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부의 냅돈 투입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물질 부분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의 부분이 단데, 지금 4장의 부분에 다루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주의 일을 하다가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의 응답의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이거를 멋있게 풀어가는지, 저는 바울의 이는 멋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는 윤리 도덕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은 다 주님을 위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4장 들어간 거잖아. 이 4장이 이제 목사님이 한 달을 하실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4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실제적인 이제 우리의 현실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우리 이제 사천망대의 실제적인 내 개인의 부분을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붕 뜹니다. 붕 떠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콜롬비아 선교회 다 아시지만 평신도 중심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이 목회자 중심이라는 게 알아요. 최경영 회장님과 제가 언제죠? 15년도에 갔나요? 이 칠레 캠프를 갔을 때 정말 거기에는 이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언제 똑바로 서나 했더니 계속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를 똑바로 안 서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아니 성교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왜 강대상에 똑바로 안 서고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서가지고 이거 뭐 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오늘 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하더라고요. 찬양이 없어요. 민요 비슷한 것이 있고, 원래 거기 들어올 때 찬송가가 없이 성경 이것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천망대 중에 콜롬비아 부분은 목회자가 맞아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단의 목회자로 있든 우리가 또 선교사를 나가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람되의 부분은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양들을 전체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선교의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받는 부분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내 안의 메시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현장, 그게 지금 에스더서가 현장의 응답이잖아요. 현장의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수영 목사님이 또 금요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그 주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 민섭 청년이 1절을 읽어주세요. 1절 2절까지. 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우리 여기까지 보면요, 지금 마지막 이제 4절이 그 1장 아까 2장 3장까지의 내용의 부분을 제가 전체로 말씀드렸어요. 4장 정도면 전체로 본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전체로 안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를 많이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너무 이렇게 AI 시대가 와가지고 이 항해 부분도 너무나 과학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예전의 성경의 부분에는 우리가 노를 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부분에는 강풍이 일어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사람 목숨만 살 수 있는 것까지 뭐와의 전쟁을 하냐? 파도와 전쟁을 해요. 파도와. 근데 사실은 파도가 아니고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안 보이니까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게 안 보이면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현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1장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3장의 마무리라고 하지만요, 1장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고,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구구절절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의 응답이 1장에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장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사모하는 아주 연애 감정의 표현을 1장에서 썼거든요.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형제들. 바울이 말할 때 형제라는 단어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궁이라는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할 때 나의 형제 누구누구 할 때요, 그냥 우리가 우리 형제 아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형제의 부분은 유대인의 관점에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를 나눈, 태를 나눈 그런 형제를 말할 때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형제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라는 이 표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래요. 이 바울의 이는 어떤 게 느껴지세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너무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희들이 나의 열매이고 나의 사랑이다. 저도 이렇게 어떨 때 딱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딱 낭망이 되고 어느 무너질 때가 뭐냐? 내 사역이 실패인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사역이 실패인가? 제자 사역이 안 되나? 제자가 없나? 지금까지 내가 한 제자의 부분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정말 말씀 줬고 진짜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부분이 딱 올 때는요. 뭐랄까 내한테 계속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뭘 놓쳤을까?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갔나? 정말 선교 속에 서게 했고 말씀 속에 서게 했는데 이런 딜레마에 있다 빠지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도교의 그런 이 교회 안의 작은 문제 이거는 해결되는 문제니까 오늘 이 빌립보 전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전체를 보세요. 그래 내가 복음을 받았지. 내가 그분한테 복음을 받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선교를 알았지. 그러면 크고 작은 이 모든 게 넘어가요. 전에 우리 예원교회에 큰 어떤 문제들이 좀 문제가 아니고 문제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 와서 선교에 응답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어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걸 넘어가는 거지 나하고 맞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지금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빌립보 교회 전체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고 너희가 나의 열매이고 너무 내가 멋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런 사역에 대한 이 뿌듯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인생을 낭비했다면 참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관점에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관점, 또 지금까지 내가 성장한 부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했어.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이거보다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성장했어. 내가 성전 묻지방에 흘러온 물이 내가 발목을 넘어서 이제는 무릎으로 올라왔고 이제는 허리를 넘어서 내 어깨를 차고 있어. 그렇게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파도를 보지 않고 바람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이 사랑하는 형제 기쁨이요 면류관이 여기 그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20절을 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실 기쁨과 면류관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 거 그게 면류관이 아니고 내가 막 전 성교지를 막 몇 군데 뭐 10군데 가서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이래요. 내가 볼 때 너가 더 소중하고 내가 볼 때는 너의 그 중심이 너 삶이 더 소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제가 새가족 팀 사역 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의 부분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다는 그런 문서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냐?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에 이 주 안에서 이제는 뭐냐? 건축을 넘어서 우리 건축 끝났어요. 우리 헌당 끝났습니다. 이제 뭐냐? 우리가 내 안에 갇히는 부분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공사 중인데 모두에게는 자신만이 아는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가장 그 연약한 이 부분을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면 거기에요 더 큰 영광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막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연약한 부분에 너무 내가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저도요
제가 얼마나 저에게 연약한 게 많겠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강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주 안에서 쓰라는 거예요. 주 밖이 아니에요. 주 안, 인. 여기에 주 안이 뭐냐? 키리오, 주 안. 언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인데 여기에 서라는 이 부분이 서라. 여기에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또나 제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탁 건드리면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주 안에 서라 이게 히브리어는 시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시제가 뭐냐? 현재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섰다 이거 아닙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현재 능동태 내가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수동태는 주님이 입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 이미 입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네가 의지 없이 살아갈 거냐. 이제는 빌립보 2장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능동태 이제 네가 이기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감정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내 개인의 초점을 두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그 하나님의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올해 성교 우리 사천망대 부분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자신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망대 필요 없어요. 내가 무너지는데 남의 망대 보면 뭐 할 건데요? 내 자신. 현재 능동태 명령이라는 우리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요 넉넉히 이기는 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 서는 부분에는 뭐냐? 진실되게 서라. 그리고 굳게 서라. 이 서다 이거는 세우다라는 뜻이잖아요. 굳게 진실되게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 안에서 저도 주의 길을 가는 부분에 제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쓰기를 하나님 제가 처음 내가 이 주의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변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저의 또 응답입니다. 이게 그 다음 2절의 부분이 뭐라냐면요. 그 다음 이걸 딱 말하고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랬어요. 본문 읽으면 그냥 문자만 읽으세요. 뭐가 보이죠? 따로따로 겉면입니다. 따로따로. 여기에 유오디오와 순두개를 권하는 이렇게 안 해요. 유오디오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는 순두개를 권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누구 둘이가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인간적으로 뭐 이런 삼자 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 다 주를 위한 부분이니까. 유오디아야 너는 하나님 앞에, 순두개야 너는 하나님 앞에. 각자 2장의 말씀을 가지고 3장 너의 절대 배경이 누구냐? 너의 절대 가치가 뭐냐? 너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말 안 해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고 본인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성령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아세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리고 딱 날아가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건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주 민감하게. 아주 민감하게. 그럼 바로 저 회개해요.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개인의 말을 하지 않는 말씀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 인간의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말씀만 선포하게. 지금 바울이 너무 멋있어요. 순두개야 너 그거 잘못했어.
유오디아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면서 주 안에서, 틀렸다 맞다가 아니래요. 십자가 보혈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같은 마음이 뭐냐? 화해와 일치의, 화해와 일치잖아요. 화해와 일치의 기본 원리는 주님과 연합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피조 세계는 내 생각 다르고 그 사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화해하려다가 싸우잖아요. 주님과 창조주와 피조 세계가 연합이 되어야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의 창조, 순두개는 순두개의 창조로 다 알아서 자정되는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수술 시간이에요. 제가 의료인이니까 저는 이제 예배 시간의 부분을 정말 이 시간은 수술 시간이다. 말씀의 검, 하나님이 그 메스로, 말씀의 메스로, 말씀의 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수술의 시간입니다. 내가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면 외래 진료 받으시고, 수술 안 받으려 하면 그래도 너무 힘들다 입원 치료 받으시고, 아니면 매번 설사병 만난 사람처럼 응급 인생 되시고, 우리 응급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각자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음성이, 저 이 말씀을 읽는데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이런 말씀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다 주를 위한 일이 아니냐. 제가 성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우리 진짜 임원들 엄청 제가 막 조금 하면 화내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주의 일이 지체가 되면 불과 같이 이렇게 성령이 화를 내야 되는데 제가 화를 내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주의 종의 그런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이게 누구를 책망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의 저 불같은 성격을 좀 잠잠케 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해주면 성령 하나님이 저의 못된 성격을 아주 또 잠잠케 해주실 겁니다. 제가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기도마다 찬양이 그렇게 틀려요. 똑같은 88장을 이번에도 불렀는데 또 틀렸어요. 엄청 긴장하고 하거든요. 또 틀렸어요. 따냐 달까 디모데가 또 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틀리냐 그랬어요. 엄청 제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88장이 제가 주 찬양을 하는 게 88장인데,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은미 지사님의 그 노련함과 그 세련됨이 바로 목사님의 그 틀린 부분을 바로 커버를 해줘서 이 성도들이 모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틀렸는지 말인지 모르게. 제가 숨을 제대로 못 써가 그래요.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쉬어가지고, 진짜 아무데나 내가 숨을 쉬어가지고 이 박자를 두 박자인지 한 박자인지 몰라가지고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매번 틀리는지. 그래서 우리 은미 시사님이요, 하나님의는 또 자정케 하는 은혜로 제가 새벽기도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모든 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화해와 일치의 부분은 누가 누구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말씀과 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2장을 잡아야 돼요. 2장을 잡아야 되고 3장을 잡아야 돼요. 이게 주님과 화합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게 잘 몰라. 주님과 일치와 연합이 되라니까 도대체 뭐가 연합이 되어든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현재 능동태 명령행으로 딱 오는 거예요. 능동태. 그래, 내가 이걸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3절에 바울의 이 책망함도 아니고 위로함도 아닌 동력자로 딱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멍에를 같이 한 누군가의 이름은 여기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지금 부탁했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돕는다는 부분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달래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순두개와 유디아가 이걸 들었을 때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힘쓰던 자기 때문에 너희가 그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부분이 아닌 교회 안에 우리가 생명과 치유라는 부분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해줄 때가 있어요. 알아도 모른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몰라도 모른 척을 해야 돼요. 모르는데 또 모른 척을 해야 돼요. 또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눈 감아줘야 되는 이 부분이 주님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눈 감아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같은 생명을 나눈 형제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바울의 이 뭐랄까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 들을 때 그렇지 저 여인들이 주를 위한 부분이지 파가 나누어졌다면 그 안에 서로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부분이 오는 부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 안에서 그래서 뭘 기뻐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교 속에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거 기쁘지 않냐? 우리가 현실에 모자라면 모자란 것에 대한 기쁨의 부분인데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본문을 잔잔히 읽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명령형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내가 기뻐할 그 이유의 부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또 이렇게 선교를 알았고, 우리가요 이 동력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 5절 읽었나요? 예. 여기에 간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 간용이라는 이 부분이요 뭐냐면 너그럽게 용서하다, 이게 간용의 부분이에요. 근데 원어의 부분은 뭐냐? 손해, 나에게 손해, 그리고 어떤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영적인 힘, 이게 뭐냐? 우리 안에요 말씀을 가진 또 영권이 있지만 지금 여기 안에 영적인 인내의 이 부분이 우리가 인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뼈가 말씀이라면 인대는 뼈와 뼈를 잇게 하는 이게 인대거든요. 인대가 끊어지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인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환경에 동요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노출되어져요. 우리는 왜냐?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100%인데 환경에 대해서, 나의 손익관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거고, 당연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를 향한 너그러운 태도의 부분은 주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게 2장이 있었잖아요. 그 2장에 있었던 것을 바울이 자기가 실제로 했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고, 이것을 이제 너희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바울만 보면 뭐예요? 내 것이 되어야지. 내 것이.
이 간용에 대한 하나님 내게 정말 영적인 인내함이 있게 해주시고 내 거를 포기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거를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내 안에 이 힘이 있게 해달라고. 이 결국은 뭐냐? 힘이에요. 힘. 돈만 경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이것도 경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풍기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여유로움. 고춧가루 영감되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 고춧가루 영감이 있었어요. 팍 하는 거예요. 팍. 동네 사람들이 고춧가루 영감이라고 해줬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저도요, 이 고춧가루 가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하나씩 영적인 인내의 부분을 다루시더라고요. 주의 종은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부분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이요,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요. 아까 제가 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배를 전에는 노를 젓는, 강풍이 불면은 우리가 노를 젓는 부분인데, 이 노를 저을 때요, 방향을 조금만 각도만 잘못해도요, 그냥 제자리입니다. 열심히 저었는데 제자리예요. 이거 얼마나 미치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서 통통배도 있고 노젓는 배도 있고 계속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젓는 이 배는요, 이 각도, 노를 젓는 이 각도의 부분이 없으면 진짜 뱅뱅 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강단을 매주 따라가는데 원점이야. 전체를 못 봐서. 도대체 빌립보서가 뭘 말하는지, 이 4장과 3장과 2장과 1장의 이 부분이 안 들어오면 4장은 끝났는데 내게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응답이에요. 개인의 응답.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어쨌든요, 자기 통장에 넣기 바랍니다. 지금 2월달 막판의 부분인데 직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서야 돼요. 매주 따라가는데, 매주 노를 줬는데 원점이야. 지금 바울이 제가 옆에 하살포로 해가지고 1, 2, 3장에 대한 부분을 서론에 대한 걸 아주 정리를, 그 서론이 굉장히 길거든요. 교회에서 내준 거를 제가 아주 엑기스로 해놨어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선교 망대 콜롬비아 캠프에 대한 지금 시간표를 지금 제가 썼고, 이거 옆에 하살표, 서론에 대한 하살표에 있잖아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절대 가치의 부분으로 있느냐, 아니면 선생님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선생님으로 하고,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이게 은행에 은행장으로 부르고, 우리 학생을 놓고 기도할 때는 선생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칭이 바뀌는지, 아니면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분을 자기 것을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냐. 저는 이걸 확실해요. 제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불신자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가문의 배경을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없으면 저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더더욱 저는 전문사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더더욱 전문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권과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저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요, 내가 기도 놓치지 않아요. 아시죠? 정말 저 기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제가 뭐 어떤 주의 종으로서 뭘 하려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받는 응답이 너무 커요. 나만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보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절대 배경을 가진 자는 정말 당당해요. 그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건요, 반드시 느껴져요.
그 사람의 부유함과 당당함이. 기도와 말씀이 없는 자는요, 가난해요. 개무시에 당합니다. 개무시 당해요. 이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 그 대행사라는 드라마 있지요? 작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기억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뭘 봤냐면요. 그 여주인공이 아킬레스 건이 뭐냐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거든요. 그 버린 부분에 용서하라는 게 엄마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엄마와의 관계가 용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그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절대 누구랑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회식을 하게 되고 선물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나의 배경, 그 아킬레스 건인 엄마의 배경이 나의 엄마로 오게 되고 그 엄마가 거처할 집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내 안에 이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요. 부모가 뭘 해준 게 그게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막 지금 1억씩 떨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고요. 무소불능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배경.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게 당당함인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하나 영적인 게 저거 아닙니까? 나이가 50, 60, 70일 되면서도 그 당당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가치를 누려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70대를 생각해 보세요. 내 80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뭔지 알아요?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나에게 비춰지는 영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아세요? 나에게 비춰지는 영적인 색깔이 있어요. 허벌나게 바쁜데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빈깡통이에요. 너무 빈깡통인 거예요. 왜 통장이 빈깡통이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함의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 4장이 내 통장에 넣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내 걸로 가져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순두교회와 유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나만의 그런 영적인 당당함을 계속 기도로서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르죠.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지금 돈 하나도 없지 할지라도 비굴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얻어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꾸어줄진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도전에 대한 부분이 오늘 4장입니다. 4장.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잖아. 저는 장례식장 가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장례식장에 와서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님 부끄러운 삶이다. 그럼 나는 인생 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의 장례식 앞에 그래도 우리 부모는 내게 신앙을 남겨줬어. 내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 이 하나만 있는 것도요. 우리는 큰 응답입니다. 거기에 주의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는 삶의 부분에 굳건히 서는 이 말씀 잡으시고 이거는 이제 메시지를 정리한 거니까 누구나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 기도 속에 가지고 와야 돼요. 정리하면 뭐예요? 언약은 노트에 있는데 언약궤가 수레에 있어요. 수레에 소가 펄떡펄떡 뛰어서 우사가 찢어 죽였어요. 문제 사건 터지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뜻이. 언약궤는 내 어깨에 매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영혼 속에,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난 하나님의 기쁨이고 면류관 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근심이 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러면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회개해야 돼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의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기도해야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라는 부분은 군대 용어라고 그랬어요. 서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지금 서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현재형. 힘들면 힘든 대로 목발을 짚으면 목발 짚고 쓰시면 됩니다. 누워있는 자는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제가 구역장으로 있을 때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파서 몰아서 못 오겠다더라고요. 구역 예배 와서 누워 계세요. 누워서 예배 드리세요. 누워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누워있나 앉아있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허리 아프시면 서서 드리면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자세가 하나 옆에 우리가 코람대로 서는 게 중요하지. 주 안에서 우리 올해 받아가는 4천 망대 중에 중요한 빌립보 교회가 개인의 응답으로 우리 서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진리 전파의 플랫폼이, 제가 팔라한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문서 선교에 된 거예요. 영상 선교. 이미 우리는요 3년 전에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통역, 문서 번역, 통번역이잖아. 통번역. 우리 해지를요 영어로 했어요. 영자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스페인 전공한 사람이, 물론 그 수준의 부분은 좀 미달이지만 우리요 선교 언어부가 있어요. 그래서 통번역부는 이미 3년 전에 팔라한 선교 갔다 오면서 지금 기도가 3년 정도 되면서 하나님이 또 이루십니다. 저 자체 선교 부분에요, 문서 선교, 영상 선교, 통번역 선교는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작은 기간이지만 이 시스템,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문서 우리 선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요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콘팀 기간 팀사역이 있었는데 임상희 이사님이 직장에 부르심을 받고 가야 돼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유콘팀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제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큰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딱 맡겨요. 그 사람이 맡긴 부분에 딱 3년 걸려요. 그 3년 걸리는 동안에 저의 사역을 어떻게 가는지, 제가 사역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그걸 보게 하고, 그 보게 한 것이 그 사람 삶 속에 딱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문성을 딱 붙여줘요. 주의 일은요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봐라. 그러면서 영적인 운영체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죽으심과. 저는 다락방을 하고 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 재밌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에는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면 개똥이었어요. 집에 가면 개똥이에요. 교회 가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에 안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의료 선교 안에 운영체계 만들어가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요 순두개와 유오디아 있어도 괜찮아요. 유오디아도 응답받아야 되고 순두개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힘들 때 주저앉지 마시고요. 힘들 때 나오세요. 힘들 때. 결론의 부분을 볼게요. 결론 안에 메시지 부분은 보시면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분별력. 제가 12기관과 7 우리 부서가 있어요. 12부서와 7팀의 부분이 있는데 저요 12부서와 7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왜냐 저는 주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 사람의 부분은 그 주의 일을 통해서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하고 일을 할 때는 일로 끝내지 마세요. 자기가 준 그 직분을 가지고 내 삶의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응답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하게 되면 싹만 받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할 때는 축복을 했는데 직분을 안 하면 축복이 없는 거죠. 축복의 통로니까 저는 축복의 통로를 넘어 이 바울처럼 내 삶의 응답으로 받아버리는 거지.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바울의 분별력은 정말 너무 멋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편지로요 빌립보 교회를 온라인으로 다루고 오프라인을 다루고 온라인으로 지금 보낸 거예요. 편지가 지금으로는 우리가 줌이지만 그 당시에는 문서잖아요. 문서는 그 당시에 온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읽는 순간 오프라인 성령이 이 모든 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편지를 읽을 때 누디아는 요디아로 순두개는 순두개로 모든 사람이 이 편지 속에요 각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는 본부 메시지 뭘 가지고 가냐,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 가요. 이 성령이 임재할 때요 초대교회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각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자기 방언으로 다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없게 되면 전체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성도가 뭐가 힘든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주의 종이 이거 모르면요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같이 죽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이 초이스와 디시즌의 차이. 초이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 디시즌은요 법적인 용어의 부분이에요. 법적인 부분에 어떤 걸 딱 명령할 때 그것을 딱 선택해서 그걸 채택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우리의 부분은 좀 내 자신에게 너무 간대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굳건히 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금요 말씀은 뭐냐, 이 금요 말씀에 지금 이사야서는 예언의 부분이잖아요. 지금 예언의 이 부분이 뭐냐,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의 이 부분이 이 절대 상수와 절대 변수라는 메시지가 다 이게 본문의 부분이 아닌 메시지화 됐어요. 어떻게 가고 있냐, 지금 이 바울이 절대 상수인 빌립보 1장 2장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변수, 지금 이제 변수가 일어났어요. 순두개와 유디아가 변수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교회 안에 분쟁과 지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뭐냐, 절대 이 변수의 역할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딱 주면서 그들이 다툼과 싸움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일 강단의 말씀이 금요일 말씀으로요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절대 상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 안에 말씀으로 딱 잡히지 않으면 지금 빌립보 교회 응답을 받을 때다. 지금 에스도 응답을 받을 때다. 에스로 더해서 중요한 인물 네 명이 있습니다. 아하수로의 왕 와스디, 와스디가 왕비잖아, 왕비.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이 에스도입니다. 그 안에 하만이 나중에 들어갈 부분인데요. 이 안에 와스디예요, 와스디. 왕비로서 육신적인 자존심을 가진, 어떻게 생각하면 멋있는 부분인데, 그가 전체적인 자신의 그런 자존심 때문에 폐위를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폐위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자존심을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자존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존심 있잖아요. 진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적어도 중직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선교 속에 하나님이 올해 망대의 축복을 줄 텐데 내가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되지. 이렇게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자존심을 딱 가지고 에스더처럼 내 언어를 못 쓸지만 당당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의 본문의 부분이 금요 말씀에 본문을 하지 않고 메시지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제가 중요한 이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잖아요. 굳게 서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망대예요, 망대. 우리요 땅에서 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땅의 사람이지만 일희일비 그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빨리빨리 넘어서는 높은 망대를 오르 위의 것을 생각하라잖아요. 우리는 어떤 감정의 문제와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부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을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부분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부분을 예언한 희망의 메시지고 치유의 메시지 부분입니다. 우리 이 강단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또 세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유오디아는 유오디아에게도 힘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는 거예요.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말씀 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거,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높은 산이 망대지만 우리는 또 이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사랑과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시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래요. 그래서 2절의 부분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과 11절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으로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그를 끊고 다시 회복할 거라는 말씀의 부분인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지금 빌립보 교회 속에 나를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크고 작은 문제의 부분은 더 큰 교회의 응답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지 1에 생명 살리는 절대 상수, 변하지 않는, 제가 그 옆에다가 사전적인 의미를 써놨어요. 우리는 사전적인 의미에, 이건 이제 세상의 언어를 우리가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는 어떠한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요구하는 수와 양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거는 절대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삶의 부분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나의 주일의 개념, 내 일주일에 내가 한 날은 기도회를 나온다. 내가 월급을 타면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내가 이 물질의 경영을 한다. 그런 부분에요. 우리가 절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물질관, 나의 시간관, 나의 주일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응답이에요. 망대응답.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줘요? 만들지 않으면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굳건히 우리가요 서래요. 싸워서. 세상의 기쁜 소식과 아름다운 영적인 소식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거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는 응답인데, 여기에 7 성경 구절이 우리 절대 상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습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기도회 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줬죠? 아주 컬러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PDF를 해서 구워서 넣었으니까 이 말씀의 부분을 한 부분씩 암송하시든지, 복음의 핵심 7 구절에 대해서 언약의 흐름 7개,
복음 부분에 7개 부분을 해놨으니까 저녁 기도 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부분에는 중요한 구속사 방향을 흐르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말씀 부분을 정리했으니까 그걸 잡으시고, 두 번째 부분은 교회의 방향입니다. 지금 교회의 방향, 지금 절대 변수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 방향과 내 인생의 절대 변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절대 변수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부분에 순도계와 유오디아의 관계의 부분에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멋있는 제자로, 더 한층 멋있는 제자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더 큰 멋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의 부분이 구조선 교회입니다. 구조선 교회, 유람선 교회가 되시면 안 되고 구조선 교회예요. 구조선. 우린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왔고 전도와 선교 속의 원년의 응답입니다. 이 원년 때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1장의 응답, 2장의 응답, 3장의 응답, 4장의 응답의 부분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받아가시고, 붕 뜨면 안 됩니다. 망대의 첫 번째 망대 응답이 빌립보 교회인데 우리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변하는 절대 변수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